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한 대로 상과 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세상의 왕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을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 마을의 이름이 벳바게와 베단이었습니다. 그때 2명의 제자를 보내셨죠. 나귀 새끼를 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말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친분이 있어서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일을 허락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귀 도둑으로 몰려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32절 이후로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나귀의 주인도 별 말 없이 끌고 가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는 일에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례에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그 하인들은 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 큰 기적이 일어났죠.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선입관을 그대로 내려놓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맞이하는 성도는 왕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올 때에 나귀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께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을 때에 또 그 사람들은 이 옷을 나귀 등에 깔아 걸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길에다 깔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그 나귀를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 그것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이 말은 이 나귀를 기르고 있는 외형상의 주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로서 이렇게 만물에 대한 모든 이 세상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 나귀의 주인은 메시아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나귀의 등에 그들의 옷을 걸쳐놓고 길에 옷을 깔아놓는 헌신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들도 역시 나귀를 타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옷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옷을 길에 펴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두말 없이 허락하는 그 나귀의 주인과 그 주인과 같이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의 옷도 기꺼이 내어놓는 것과 같이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헌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좀 쉬기를 원한다. 좀 쉬면서 또 유튜브를 보는 그런 시간을 더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시간을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깨뜨려야 할 부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을 맞이하는 성도는 왕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에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본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모든 피조물이 본래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일들, 또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또 건짐을 받았던 일들,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그 일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찬양하며 높이는 그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아서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에 나와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없는 돌들이 노래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 찬양과 예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왕을 맞이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왕을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성도는 왕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왕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을 맞이하는 성도는 왕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왕을 맞이하고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